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을 보시자고요. 시편 2편.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시편 1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대항하여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한다.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진노로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하고요. 예,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인데요. 시온은 예루살렘. 예, 다윗 시대 때는 다윗성이라고도 말했죠. 시온성, 다윗성. 시온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의 주인이세요.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네,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또 국가 전략을 세우잖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나라 일은 상당히 바쁩니다. 예, 통치자와 및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쁘게 돼 있어요. 상당히 바쁩니다. 일을 처리하고 보고받고 또 계획하고 또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또 모니터링 한다 그러잖아요. 또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옆에 있는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것을 빼앗고자 하고 통일시키려고 그러고 계속 그런 노력들이 그게 뭐 악한 의도든지 선한 의도든지 그게 이제 역사잖아요. 그게 역사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과 중공이 지금 대립하고 자유진영은 미국 쪽에 서고 또 공산진영이라든지 또 중공편에 또 서는 나라들 또 그 어디에 설지 갈팡질팡하는 나라들 이념적으로도 자유진영이 있고 공산진영이 있고 서로 대립하고 무기 경쟁하고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요. 좋은 무기가 있고 또 잘 살게 되면 그때는 이기는 겁니다. 우리도 뭐 지금 한국도 무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민족들이 떠들고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지만 그것은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다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다니엘 4장에도 말씀하시지만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분, 통치자를 세우시고 떨어뜨리시고 끌고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니엘 4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다니엘 4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이 말씀은 파수꾼들의 명령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며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거기 옆에 4장 32절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32절.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겠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7대를 지낸 후에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인간들의 왕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나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신다.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시느냐? 가장 낮은 사람. 말하자면 전에는 이름 없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민족들이 떠들고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괜한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성도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된다. 자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희한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전에는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또 세상 왕들이 함께 공모해가지고 누굴 대항하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세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통치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대적해요. 여기 7절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죠. 12절에도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데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구약의 새 직분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받는 사람. 첫째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을 임명하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이제 기름을 붓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직분, 이 3직을 다 가지고 계시죠.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세상 나라와 왕들이 공보하고 일어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멍에와 결박이 있습니다. 멍에와 결박. 멍에는 쉬운 거예요. 멍에는 일종의 의무입니다. 의무. 해야 할 일. 결박은 뭔가요? 결박은 이거는 이제 힘든 겁니다. 결박은 죄인이나 포로에게 씌우는 어떤 굴레예요. 쇠사슬이에요. 묶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딱 발목에 채우는 겁니다. 손목에 채우는 거예요. 결박. 멍에가 결박보다는 쉽겠죠. 이 멍에와 결박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멍에와 결박.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기쁘게 받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게 멍에이지만 가벼운 멍에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멍에를 딱 매잖아요. 멍에를 매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자, 잘한다. 또 힘을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힘을 내라 그러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또 피해 나가게 해주시고 또 낙심에 있으면 또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멍에는 좋은 겁니다. 멍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를 잘 메고 나가면 좋은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예. 멍에를 벗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도 나는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간판을 걸어놨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욕심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박이 찾아와요. 결박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자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박당한 사람이 뭐 자유 있나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두려워요. 두려워하고 자유가 없고 힘들고 피곤해요. 그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멍해가 좋은 겁니다. 근데 멍해는 끊어버리고 멍해 벗어버리고 결박은 끊어버리자. 그렇게 나가게 되면 뭐 잘 될 것 같지만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20년은 잘 나갈 수 있어요. 와, 참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보다. 하나님께 뭘 이렇게 잘해가지고 저기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자네들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다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저기 잘 나가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요 드러납니다. 10년, 20년 금방 지나가요. 20년씩 끊어보자고요. 이제 100년 삽니다. 100년 사는데요. 20년씩 끊어보세요. 그러면 5번의 기회가 와요. 5번의 기회. 그러면 이제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는 그건 서막이에요. 서막. 연극으로 말하자면 그건 서막입니다. 서막. 그때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때는 너무나 어리고 유치하고 뭐 믿음이 있다 없다 따질 게 못해요. 그 어렸을 때 청년 때의 믿음 뭐 좋은 것 같아도 20대까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망은 이제 21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살, 2막은 41살부터 60, 제 3막 61부터 80, 4막은 이제 마지막 장은 이제 80부터 100살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언제 같아요? 뻔하죠. 제일 마지막 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뭐 서막이 어떻고 뭐 1막이 어떻고 2막이 어떻고 뭐 3막이 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래도 정작 중요한 거는요. 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4막이에요. 마지막 장.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2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모든 그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예수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신대.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신다. 그게 보고. 세상 나라 왕들이 하는 거 보고 나라들이 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고 멍에는 벗어버리고 결박은 끊어버리자.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뭐 그러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배당에 나오지만 정작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막이 지나가고 1막, 2막, 3막 지나가죠. 인생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웃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진노로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노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조용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친절하게 다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부드럽게.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 듣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음성이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분노. 그들은 5절 마지막에 그분의 진노로 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빡 지를 때가 와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의 거룩한 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죠? 왕이세요. 통치자세요.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왕이 여기 계시는데 왕이 허락을 받아서 해야지 왜 네 마음대로 하는 거냐? 왜 니들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왜 네 마음대로 결박을 벗어버리고 멍에를 벗어버리고 결박을 끌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시온산에 왕이 서시는데 이분은 이제 통치자죠.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7절에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여호와의 칙령, 왕의 칙령. 영이죠, 영. 왕의 영. 영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영은 뭐냐?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칙령. 여호와의 칙령을 내리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여호와의 칙령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 예수님이 형제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예수님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당장에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도요. 우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뭐 언제 우리가 세상 떠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는데 뭘 여기서 지금 낙심하고 한숨 쉬고 뭐 힘들다고 그러고 뭐 자꾸 뒤로 쳐다보고 세상을 자꾸 기웃기웃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 확신합니다. 네.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왜 조바심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땀박땀박 이렇게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실뜨게 하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떠나가는 거예요. 괜히 뭐 한꺼번에 다 옷을 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땀 한 땀 시작해가지고 가는 거지. 뭐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떠들며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분주하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멍에는 벗어버리고 결박은 끊어버리자고 결탁하고 서로 동맹을 맺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희의 뜻대로 저희의 마음대로 하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